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마침표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교와 이 구원의 역사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25절 우리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첫 번째 놀라운 신비는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신비가 무엇일까요? 신비는 무엇이죠?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것, 알 듯 모를 듯한 게 이제 신비한 것인데,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를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구원의 신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기록한 책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신약은 무슨 책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마침내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선교 역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뒤를 잇는 저명한 신학자이신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 경전이 선교적인 현상이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선교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문화와 언어와 지역의 장벽을 넘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사의 오리지널 모델이 되십니다. 그분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셨고, 삶을 사셨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명령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민족을 선교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과 사명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권능은 왜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이 잘 풀리도록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 공부 잘하라고 지혜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픈 자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라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선교 역사를 이루도록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패트릭 존스톤 선교사님, 세계 기도 정보를 펼치신 그런 분이시고, 또 교회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큽니다, 이런 유명한 책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없는 신학은 성경적인 신학이 아니며, 선교가 없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며, 선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 말씀, 바울 사도는 스스로 지혜롭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겠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이 성경을 정말 통달하고 암송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영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회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바로 구속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선교 역사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예언이고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신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두 번째 신비는 우둔하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눈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는데,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이 그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왔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죠. 시온산.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얼마나 세속적인 국가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을, 사실은 종교인들은 소수예요. 하레디라고 이렇게 막 완전히 그 종교적인 옷을 입고 다니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소수고 마이너리티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을 다 허용합니다. 자유국가다 우리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의 행정수도인 텔아비브에서 매년 열리고 있어요. 슬라이드에 보시면 2016년에 연합기사에 따르면은 이 텔아비브 인구 절반의 20만 명이 동성애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그런 세속적인 나라예요. 이번에도 권서사역, 우리 성경 배포사역 얘기했지만 그 성경 배포사 끝나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그 광장에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낙태를 허용하라, 낙태를 허용하라, 낙태를 합법화하라 하면서 막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하고 시위하고 막 피켓 들고 있고, 온갖 동성애명, 온갖 무슨 종교, 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무신론, 뭐 요가, 모든 걸 다 허용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 히브리어로 예슈아의 이름만은 절대로 금지하는 나라예요. 철저하게 금기시된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냥 뭐 안 믿던지 그냥 냅두든지.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30%, 20억 정도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개신교, 뭐 캐톨릭, 종교 다 합쳐서 뭐 이단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나라 민족 유대인의 이 후손으로 온 조상인 예수님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너무나 신비하죠.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의미 자체가, 예슈아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요, 구원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너무 의미가 좋아가지고 심지어 이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직접 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라고 바꾸는지 아십니까? 이 중세 랍비가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하는 것을 절대로 막기 위해서 이 예수란 이름을 예슈아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앞글자 두음을 따서 예수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뭐 만관부, 이런 뜻 아십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제 만관부인데, 이런 것처럼 예수를 뭐라고 의미를 붙였냐면 그 이름을 우리 기억에서 지워야 할 저주받을 자, 예수. 그걸 요약해서 두 글자로 만들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부르기 싫어가지고 그 이름을 우리 기억에서 지워야 할 저주받은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부르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그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집요하게 싫어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특별한 존재인 것을 자기들이 시인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현수막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 저희가 선교사님 이제 가기 전에 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교육을 해주셨는데 유대인들 전도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알면 된다.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라는 말만 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죄를 졌고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다 알고 있거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죄를 졌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데 그들은 그 이름이 예수아가 아니라고,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고,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아니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이 한마디만 하면 전도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제작했어요. 한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밑에 히브리어로 크게 딱 바꿔가지고 번역해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기시된 이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희가 찬양하고 공연하고 예배하고 뭐 우리 크리스천 찬양들 다 부르고 영어로 번역된 거 다 불러도 다 좋아하고 뭐 물론 잘 몰라서 그렇겠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막 같이 춤추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예수아라는 그 이름을 알면 바로 돌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 특히, 여기 우리 에듀킹덤 아이들도 같이 저희가 일정 동행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진짜 다 좋아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 종교적인 할머니가 침을 다 뱉고 가시더라고요. 저주를 하면서 가시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이 현수막이 있다고 성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자극적인 이제 표현이기 때문에 자제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못 펼쳤어요. 한 번도 못 펼치고 우리끼리 사진 찍을 때만 딱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도시고 종교인들이 가장 많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온 스퀘어, 시온 광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막 음악도 하고 연주하고 이렇게 딱 광장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 영일 때 사듯이 웨이브 찬양 워십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날 이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끼리 가니까, 저희끼리 갔는데 저희가 이거 현수막을 펴줘야 되겠습니까? 해도 된대요. 뭐 그렇게 정 원하면, 안 하면 좋겠는데 뭐 정 원하면 해라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대신에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 동안 주의사항 들었어요. 그 주의사항을 이제 저 혼자 듣다가 잠깐만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요. 이 예수와 메시아 얘기를 들으면은 종교인들이 흥분할 수 있다. 흥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모아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둘러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둘러싸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팀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머전시 플랜, 이머전시 플랜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신성한 땅에 와가지고 지금 감히 이 금기된 단어를 쓰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얘들이 나쁜 사람, 죄인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딱 형성해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타겟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우리 가방을 훔쳐서 도망간다든지 또는 이런 흥분해서 돌발 행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하지 말까.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눈빛을 교환했지만 우리끼리 우리가 담대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얘기, 이머전시 플랜 뭐냐?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 리더 한 명이 나서야 된다. 리더는 누구냐? 목사님이, 그러니까 가장 담력이 좋고 가장 뭔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에 눌리지 않는 한 사람이 나서야 된다. 저보고 이제 하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래요. I am sorry. We are sorry. 미안하다. We are tourist. 우리는 그냥 관광객이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는 관광객이다.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크게 이제 집중을 받으면은 나머지 팀원들은 싹 이렇게 짐을 챙겨가지고 그 모든 관심 집중을 한 사람이 받게 하고 나머지는 짐을 조심히 싸서 슬금슬금 이제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붙잡히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 명이 붙잡히면 어떻게 놔두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의 가방이 뺏겼는데 여권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은혜가 이제 절망이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제 주의를 집중하면서 sorry, tourist. 계속 이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 이제 한 사람이 둘러싸야 돼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조심조심히, 또 갑자기 뛰어가면 또 쫓아갈 수 있으니까 조용조용히 뒷걸음질로 이제 가라.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됐을 때 가능한 아무 버스나 타고 무조건 버스를 타라. 아니면 어떤 이제 멀리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면은 그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내고 타야 되니까, 이제 또 돈 내기는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남아서 쏘리 하고 있으면은 이제 자, 미안하다, 나는 가겠다고 재빨리 그 사람은 이제 잡히지 않게 이제 도망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종료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한 명이 이제 볼모로 잡히라는 거지. 한 명이 대표로. 그게 또 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서 보자로 이제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그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연하고 이제 신나게 찬양하고 또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함께 이 말씀도 선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현수막을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펼쳤을까요? 안 펼쳤을까요? 펼쳤을까요? 안 펼쳤을까요? 펼쳤을 것 같아서. 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의 이름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이름, 예수의 이름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진리가 분명히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펼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딱 10초 펼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에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자 이래가지고 막 현지인도 같이 쏘고, 자, 준비한 거 꺼내 이래가지고 현수막을 이제 딱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눌리고 왔는데 갑자기 예수와? 막 이런 얘기를 막 사람들이, 그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와? 예수 얘기였어?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긴장했어요. 갑자기 불안하고. 그런데 이 카메라 이거 시간을 눌려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다 접었다가 다시 와가지고 누르고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접고 바로 저희 가야 될 버스가 있어가지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모든 우리 오리지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고 가장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고 깊이 알 수 있는 나라가 우둔하게 되었어. 눈이 가려진 바 되어서 모든 걸 허용하지만 예수님만 허용하지 않는 신비한 나라가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25절 말씀의 중반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눈이 가려져 있느냐?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신비는 이방인의 교회가 충만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많은 수, 충만한 수가 주님께 돌아온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 교회의 충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부흥이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성장이 멈춘 지가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급격한 절감, 한국 교회를 타겟으로 이 코로나 방역으로 막 때려잡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교회, 어른 교회가 많이 문 닫는다는 얘기를,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이 얘기를 점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선교지는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번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사님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지금 선교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저 이슬람권, 복음을 10년 이상, 선교사님 10년이 있어도 한 명도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이슬람 땅, 무슬림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듣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10년 단위로 지금 선교지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는 큰 정치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 정치적인. 그때에 이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중앙아시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탄 나라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스탄 나라들 아시죠? 이들이 딱 이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카자흐에 가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6,000명, 8,000명 되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제자가 또 교회를 개척해서 몇천 명. 그분들 우리 한국에 방문해서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세요. 선교지에.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에 믿음을 가진 헌신된 무슬림 출신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선교지를 다닌대요. 할렐루야. 가난합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그들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셔서 정말 땅끝으로, 더 땅끝으로 그 우즈베, 카자흐스탄 우리 현지 성도들, 현지 크리스천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저 터키로 나가고 저 아랍 땅으로 나가고 이스라엘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할렐루야. 2001년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엄청난 역사죠. 그 이후에 미국 교회도 물론 깨어나고 막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2001년 이후에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이라는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은 이 아랍과 좀 다른 페르시아어를 쓰는 둘이 비슷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비슷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인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이들 가운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 이것도 벌써 5년 전, 6년 전 기사인데요. 이란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열매가 맺고 있다. 지금 이란에 저도 2007년도 이란에 갔었는데 청년들이 그냥 제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때도 제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는지.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란은 이슬라믹 국가거든요. 이름, 나라 국가 이름 자체에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종하면 사형입니다. 두 나라 다. 그러니까 가장 극도의 극악한 이슬람 국가가 아프간과 이란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나라에 이 정말 제대로 이슬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막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알라 이슬람 뭐길래 이렇게 우리 어렵게 만드냐. 그러면서 새로운 진리를 찾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터키에 이란에서 온 난민들이 100만 명이 있습니다. 100만 명. 그 중에 50% 종교 난민이라고 해요. 종교 난민. 종교적인 신념이 다른데 내가 이 나라에 살면 생명 위협이 되니까 난민을 신청해서 오는 거예요. 무슨 종교? 기독교로 개종한 종교. 할렐루야. 지금 터키에 100만 명이 절반이니까 50만의 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그 사형이라니까요. 그 나라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난민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종교 난민, 기독교 난민으로 터키 땅에 온 50만의 크리스찬 제자들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터키 정부가 그들이 이제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다 흩어버렸어요. 55개 주. 터키가 엄청 큰 나라거든요. 인구 8천만. 땅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55개 주에 다 흩어버렸는데 놀랍게도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이란 사람이 터키 사람에게 전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지금 땅끝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터키라는 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터키가 이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총리가 이슬람 우리가 종주국이라고 하면서 이제 새롭게 정책을 짜면서 이슬람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젊은이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정책을 펼쳐요. 유학생을 받아주고 유학생도 초청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막 비자 잘 안 내주거든요. 근데 터키는 다 개방 정책을 하면서 전 세계 이슬람 국가에서 막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이 터키가 복음화되면 엄청나게 많은 여러 나라의 이 이슬람 국가에서 온 학생들,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선교할 수 있는 놀라운 아주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저 들었습니다. 우리 터키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들이 전도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일자리를 찾아 또 살 곳을 찾아 너무 어려우니까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방식,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혀있는 땅, 이런 가장 어려운 이 선교지를 뚫고 나아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 마찬가지죠. 이 필리핀에서 온 이 보모들, 다 필리핀에서 온 보모들이 캐톨릭이고 또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그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자식을 자기가 안 키우거든요. 다 맡겨요. 근데 보모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보모의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니까 그 나에게 사랑을 줬던 부모는 그냥 놀러 다녀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사랑을 줬던 그 보모가 믿은 그 예수님, 그 불러줬던 찬양,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사우디는 가려져 있지만 이 일순간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순간에 이 정치적이고 강력한 이슬람의 장막에 거치는 순간에 순간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아랍의 봄, 튀니지에서 이 데모가 일어나면서 대통령을 폐위시키고 그러면서 이 아랍 지역에 또 격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난민들이 막 아랍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튀니지에도 난민이 나오고 또
시리아 전쟁으로 난민이 일어나고, 이라크도 벌써 그 전부터 난민이 생기고, 그러니까 시리아에 막 몇백만 명이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지형상 사람들이 레바논 인구만큼이 그 난민으로 이주를 했어요. 레바논은 이제 300만 작은 나라인데, 터키에도 수백만, 요르단에도 몇백만,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아랍 사람들, 이슬람 종주국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형제 나라들이 받아줄 줄 알았는데 별로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유럽으로도 얼마나 많은 난민이 갑니까? 독일로. 그런데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난민을 환대해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게 없었어요. 아랍이 너무 어려우니까 전도 못한다 생각하고. 근데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전부 다 난민 섬기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 숨어있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난민들에게 먹이고 교육하고 막 아이들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놀랍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 변하지 않는 세상에 어떻게 전도할까, 10년이 지나도 한 명 전도가 안 되는데 했던 그런 시기가 지금 아니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선교지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깨어 일어날지어다. 아멘. 놀라운 일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네 번째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네 번째 신비는 온 이스라엘에 그리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눈이 닫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 그런데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부흥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다는 신비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방인의 교회에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말해 구원은, 이스라엘의 부흥은 이방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으신 적 없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이 땅의 한국교회, 우리 이방인인 교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부흥을 약속하고 계심을,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를 주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주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 예루살렘에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전 세계에 이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그 기도의 운동의 특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 쇼파르 기도회,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 기도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루어질 마지막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읽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이 말씀을 저희 청년부 이 타이틀로 Arise and Shine, 이 말씀을 어떻게 정했냐? 기도 많이 안 하고 정했습니다. 우리 아침에 맥도날드 가서 우리 같이 그 모임하고 이제 햄버거 먹으면서 이거 뭘로 하지? 그래서 이 말씀을 정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가서 선교사님이 티셔츠를 딱 보더니 와 놀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1년 전부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티셔츠에 입고 Arise and Shine 왔다는 거예요. 아주 영성이 있는 교회 같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모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눈이 닫혀 있다니까요.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려운 민족이라고 지금도 악명이 높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전도하기 어려운지 오랫동안 선교사는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선교사들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대부분 99.9% 유대인 전도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들과 친하다. 뭐 이렇게 해도 뭐 한국 좋아해서 그냥 유대인인데 우리 교회에 한 번씩 나온다. 이 정도만 해도 뭐 엄청 성경금 해주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예수님 안 믿지만은 우리랑 친구다. 이 정도만 보고 해도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도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너무너무나 따끈따끈한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대인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헌신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자들을 제자 삼은 거예요. 어떤 선교사? 20대, 30대 청년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온 지 1년밖에 안 된 그런 그냥 우리 청년보다 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0대, 30대 우리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언어를 1년이면 꽤 잘하더라고요. 막 복음 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주요 8개 도시에 각각 도시마다 현지인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국 선교사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째, 영어를 못한다. 할렐루야.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토론하면 안 돼요. 뭐가 맞고 틀리고 토론하면은 무조건 결과가 흥분하고 안 좋게 끝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잘하거든요. 우리 유대인들 다 잘합니다. 기본 3개국어. 영어, 아랍어, 뭐 히브리어 기본 다 살기 때문에 3개국어인데 쉽게 말해 버스 기사, 택시 기사도 다 영어 잘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하여 한국을 준비한 선교사들을 준비한 핵심 이유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구원자야. 알겠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니야 하는데 그래 네 말 맞는데 예수님이 그런데 메시아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답이 와도 질문이 와도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언어를 복음 전도 언어를 한국어로 음가를 해가지고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꼭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방법인데 그런데 우리가 원천적으로 영어를 잘 못하므로
이 토론이 안 되므로 그냥 복음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도되고 그 복음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저희도 2시간 히브리어 배우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날 나갔습니다. 전도했습니다. 핸드폰에 구글 번역기를 누르면 히브리어로 다 말이 나옵니다. 그거를 그려요. 글자를 그려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냥 그림처럼 글자를 그려가지고 복음의 말을 전하고 축복의 말을 전해서 엽서를 줘서 줍니다. 선물과 함께 복음 전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한국 선교사, 한국 사람들 통해서 이루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한국 사람들은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눈도 작고 코도 작고 누가 봐도 그냥 위협적이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 막 골격도 크고 막 눈도 부리부리하고 또 이런 이제 강대국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막 무시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물가가 더 비싸요. 기본적으로 좀 깔고 보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 한국에 샀다 그러면은 다른 선교지 가면 좀 이렇게 우리가 높아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알로 밑으로 봐요. 근데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귀여워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뻐합니다. 그냥 한국 사람 그냥 이유 없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거죠. 대화를 받아주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 옷 젖듯이 복음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너무 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찬양해버립니다. 한국말로 그냥 가는 데마다 찬양하죠. 그러면 이 뭐가 생깁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노래하는데 특별하거든요. 이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축복해줘요. 한국말로. 그래서 뭐라고 막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기분이 묘하거든요.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막 축복해주죠. 우리 기도해줘도 되냐? 뭐 축복 기도 좋아. 그래서 막 기도해요. 그 사람들도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우리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임팩트가 이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고 나면 그 친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뭔가 달랐어.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다 생각했는데 내 안에 왜 평안이 없지? 근데 저들에게는 뭔가 다른 게 느껴져. 이 영적으로 뭔가 임팩트가 교류가 되는 그 역사. 그냥 말이 안 통해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세뇌를 시켜놓고 금기시켜버렸지만 우리의 영의 임팩트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한국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2020년도, 아까 2011년까지 얘기했는데 또 10년이 지났어요.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를 움직였던 이런 영향력이 얼마나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이제 이스라엘 일어나 빛을 발하는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모든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2절에 말하고 있죠.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며, 이 영적인 흑암, 캄캄함이 만민, 모든 열방을 덮게 되는 그때에, 가장 어두움이 짙은 이때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큰 흑암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미혹입니까? 얼마나 큰 사기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눈을 가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통제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 만민, 거의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때에 이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마지막 성취될 예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 민족이 이제 예수를 믿는 민족이 되면 그 파워는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거절하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정 그들이 기다렸던, 그 민족이 기다렸던 구원자라는 사실을 각성하고 깨닫게 되면 그들은 모든 열방을 향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만방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 마지막 선교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쇼파르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쇼파르 기도회.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전쟁을 알리는, 위기를 알리는, 심판을 알리는 이 쇼파르, 바로 이스라엘이 쇼파르인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 열방을 달리면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땅끝의 부흥, 우리 이스라엘의 선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마지막 선교 완성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 우리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위한 기도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역사를, 지금 어떤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동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김인식 목사님 오셔가지고 작년에 이스라엘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막 이스라엘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쇼파르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쇼파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대로 6월절 뭐 이런 만찬 행사도 하고 뮤지컬 루스, 이스라엘 컨퍼런스, 이스라엘 우리 청년 선교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주님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왕이 오시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분이 영광의 통치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기쁨의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